어느 날 어느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네 마음대로 하거라.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돌봐줄 어린아이가 없고 내가 먹일 가축도 없다. 양떼 중에는 내가 품에 안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될 연약한 양떼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길을 가라. 네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말하는 것은 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제 더 이상 그 종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변함없이 종에게 일을 맡긴다면, 할 일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신뢰와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소중히 여긴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일을 계속 맡아서 해다오. 더 많은 일을 맡긴다면 더 많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환난과 핍박도 있고 참 곤란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나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 라는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일을 놓을 수는 없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그 길을 걷게 된다면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힘든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이렇게 되도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계속 불러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봉사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쓰임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렇게 인정을 받고 많은 일에 수고로이 쓰임을 받지만 그들은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뭔가 모자른다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표현은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그렇게 충성을 하고 그렇게 수고를 하였으면서도 나는 부족합니다. 더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들의 섬김에는 항상 겸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의복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주인을 섬기기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해요. 그렇게 곱게 마음도 육체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재능, 시간, 물질, 뭐 그 외에 기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졸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한밤중에도 깨어서 주인의 집을 돌아보고 또 주인을 살핍니다. 주인이 맡긴 일은 물론이고 맡기지 않은 일까지도 두루 살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서 충성스러운 종이라, 성경에 충성스러운 종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일꾼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고무시키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아이고 충성스럽네, 게으르네, 이런 평가를 우리더러 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의 섬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 직책을 맡기실 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은 중차대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 일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대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분의 일을 맡기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불평할 수 없어요. 한가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힘들다고 짐을 내려놓으려는 생각보다 여러분, 그 짐을 짊어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신 이전보다 더 정신을 차려서 충성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어려움 없는 충성을 말하지 않아요.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냥 몸을 도끼처럼, 옛날 어른들이죠, 어떤 도구처럼 그렇게 바쳐서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조금도 자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 권세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세우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데 의사들도 긴장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친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지요. 회개한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바치겠다. 여러분, 이런 사명, 이런 수고가 끝나지 않아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육체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나님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봉사일을 끝내고 그것을 포기하고 멈추면 천농이 다 녹아버린,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는 촛불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어요. 다 녹아버려서. 그러나 세우심을 받은 봉사자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직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애쓸 때 여러분, 불이 밝혀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빛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수종들 수 있다면 큰 선물을 받은 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봉사의 여정에는 정복하지 못할 견고한성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사막이 있습니다.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권태롭게 여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른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보잖아요. 밤새도록 따뜻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애굽 군대에게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은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 만나를 내리신 것을 여러분이 민수기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많은 짐승 가축대와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갈 때 반석을 쳐서 여러분 샘이 솟게 하셨는데요, 그 샘은 그냥 퐁퐁퐁 올라오는 그런 샘이 아닙니다. 폭포샘, 강물이었습니다. 모든 가축들과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때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그 강을 맨바닥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경 말씀 읽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눈물 뿌려 간구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환경이 어렵고 절망적이고 너무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고 앞뒤가 꽉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병을 고칠 때, 기적을 경험할 때 됐구나. 내 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때가 되었구나. 내 아이가 잘 자라고 우리 가정이 화목할 때가 되었구나. 위기 앞에 항상 기회가 오거든요. 위기는 반드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가, 여러분의 애씀이, 봉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물이 흘러넘치면 가서 얼른 소두꼭지를 잠그세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누군가 힘들게 봉사하거든 쫓아가서 같이 하세요. 내 일이 아니고 유익이 없다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등이 따뜻하고 내 배가 부르니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는요, 이기적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성도들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나라도 힘을 보태서 해야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지 않겠나.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합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방관자가 되거나 여러분 무관심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으로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둘이 먼저 지나갔거든요. 그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의 모범이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성전에 가서 봉사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그 시대에 멸시받는, 천대받는, 무시당하는, 쇠당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길을 멈추고 자기 소유를 다 들여서 상처를 씻고 싸매주고 그리고 여관의 치료를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물었어요. 그가 대답을 잘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상처를 싸매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분이 높고 또는 지위가 높고 뭐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웃의 조건이 아니고 동참해서 어려움을 돕는 것이 이웃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거기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발자국 질려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이 중요하고 레위인이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어떤 수고의 일이, 봉사의 일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 크고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접받기를 원치 않아요. 인정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이거 하지 않아요. 원망을 듣고 비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그들은 겸손하게 나는 무익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네,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루 종일 밭에서 수고하냐? 빨리 와. 이렇게 늦게 왔냐? 내가 지금 식사를 하는데 와서 내 식사 수발을 들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똑같이요. 애를 쓰고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또 목사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니고 여러분, 목사님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이 소중한 봉사일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들고 힘이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능력의 만나를 내게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이 기적을 만나고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간증이, 신앙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수에 비해서 일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건축을 해야 되고 교육관을 짓고 전도주를 하고 무슨 훈련을 하고 모든 부분이 참으로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간증할 일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 기다리고 장가를 잘못 간 적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을 두고 아이 얻으려고 자기 부인의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스마엘입니다. 참 귀엽죠. 아들이 태어났어요. 어쨌든 근데 그 아들을 내쫓아야 돼요. 너무 하갈하고 사라하고 본부인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아준 여인하고 너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왜 이럽니까? 내쫓아라, 내보내라. 여러분, 그 고통을,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내보내요?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쫓아냈다고. 그런 고통을 겪어요. 쫓아냅니다. 또 계속 블레셋의 괴로움을 당하죠. 늘 괴롭혀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삭도 태어나고 블레셋 사람들도 와서 화친을 맺고 살만한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아들 내 이삭을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초죽음이 되고 겨우 살만한데 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이삭이 오실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힘들고 지쳐도 기도하면서 거친 길, 오르막길, 가시밭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적을,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곧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정점입니다. 그 첨예한 칼날에 여러분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나 중요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세요. 천군만마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반응들을 좀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가슴이 철렁해요. 나하고 관계가 아니라 이분이 복을 거절하고 있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시냐면 여러분을 천국 데리고 가는 그것으로 정하세요.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이 함부로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뒷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행적을 추적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밭일을 하다 돌아왔어요. 해가 어둑어둑한데 주인은 와서 다시 허리를 동이고 앞치마를 들고 내 식사 수종을 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이 주인이 주인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일을 맡으셨나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면서 남의 평판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잘한다 소리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못했다 틀렸다 말할 때 너무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뭐 그렇게 힘이 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요, 우리가 간사해져요. 나를 칭찬해 줄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입니다. 미련하고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명예였습니다. 높은 데 데려가서 뛰내려 봐라. 그냥 탁 뛰어내리면 밑에서 천사들이 탁 받아줄 것이다. 얼마나 멋있냐,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요,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믿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믿어서 되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린 그런 거 좋잖아요. 박수 발차 받고, 와 오늘 훌륭했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목사님들 똑같아요. 네? 저만 빼고 말이죠. 봤죠? 네. 미안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덤빌렸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5절 7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예가, 인기가 올 때 마음속으로 거절하세요. 할렐루야. 또 눈에 탁 정면에서 거절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는 감추시고 예의를 갖춰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속은 부정하세요. 할렐루야. 속은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나 한 일 없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칭찬받기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분을 격려하거든 예의를 갖춰서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명예를 추구하거나 인기를 추구하거나 인정받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 미말에 있는 보잘것없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 하실래요?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다 그래 주님이 쓰세요. 우쭐거리지 마세요. 호령하지 마세요. 여러분, 왕 노릇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대접 기대하지 마세요. 대접을 받거든 정말 백곤낭망 무릎 꿇고 받으세요. 어찌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가? 내가 벌 받아야 될 텐데 무슨 자격으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섬기는 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봉사할 때, 주님을 섬길 때 기한을 여러분이 정하지 마세요. 군대는 장정들이 일정 기간 군복무를 하면 됩니다. 그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80에 가서 애굽에 있는 애굽 바로의 군대 아래서 노예로 지배받고 있는 그들을 인도해내라.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80살인 내가 바로 군대를 모르십니까? 바로를 모르십니까?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말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해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하지 내가 하냐? 네. 그래서 모세가 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아이들까지 여인까지 많은 가축대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부르는 것은 기한을 정해놓죠.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 섬기러 가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될 텐데 그때 가장 안타까워하고 다시 이 땅에 오고 싶은 일이 있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천국 가니까 정말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다시 땅으로 가고 싶은 그런 일, 가서 꼭 해야 될 일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못한 일, 봉사하지 못한 일.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안 했을까? 그때 내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때 왜 내가 겸손으로 아멘하지 않았을까? 다시 땅에 가서 못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복음 전하시고 할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못한 걸 천국 가서 껄껄껄 한다는 거죠. 그때 그리고 보니까 천국에서 완전한 성도들, 영화로 천국에 이른 성도들, 천사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이 못하는 그 일을 하는 성도들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복음 못 전해요? 여러분 부러워요. 아멘. 천국에 있는 그 성도들이 여러분 부러워해요. 자기들이 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그들도 부러워하는 그 일을 맡았으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소중한 것을 하나님 원하신 일에 드려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 황금 같은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시간이다. 값진 시간에 값진 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칭찬 구하지 마세요. 멸시천대 면하려고 타협하지 마세요. 그냥 다 감당하세요. 멸시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비참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유보하는 말 하지 마세요. 이만큼 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99.9m까지 10cm 남겨놓고 아이고 내가 99.9m를 그냥 1등으로 달려왔으니까 나머지 1m는 안 가야 되겠다. 여러분 상 못 받아요. 헛방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하세요. 전에 오셨던 김상수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70이 넘은 나이에 중국에 가서 8년을 선교사로 하셨더라고요. 아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우리 교회 84세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너무 어디 다니는 걸 좋아하세요. 나는 그분이 오시면 가만히 계셔서 내가 시간이 좀 있을 줄 알았더니 자꾸 가자 하셔가지고 저 부산도 갔다 오고 청년같이 걸어 다시는 겁니다. 내가 지쳤어요. 그분이요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요, 큰 교회 목사님 은퇴하고 오신다 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기대를 한 겁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오시겠다. 이제 우리가 편하게 되겠다. 구원 막 한 달에 막 많이 오겠다. 목사님 그걸 아시고요, 집사님 지금부터 모든 후원 끊으세요. 아니 후원 못 받으면 우리 교회 유지 안 됩니다. 끊으세요.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끊고 1년이 차 안 돼서 자립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유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엔 좀 쉬겠습니다. 뭘 쉬어요? 뭘 쉽니까? 이번엔 좀 목사님 좀 봐주세요. 내가 뭘 봐줍니까? 내가 무슨 힘이? 여러분이 날 봐줘야지. 저 오늘 부탁합니다. 좀 봐주세요. 아멘을 안 하네. 좀 봐주세요. 그래. 여러분이 날 봐줘야지. 내가 그럼 어떻게 봐줘요? 내가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내가 제일 약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이 어떻게 유보가 있어요? 끝까지 결승전까지 경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첫 자리에 두길 원하세요. 이것저것 다 제쳐두고 주님이 첫 자리에 있길 원하세요. 나도 할 만큼 했다, 많이 묻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 주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 듣잖아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마. 할 일을 해야지. 야 공부 좀 해라. 직장에 충실해라. 사람이 자기를 갖춰야 신앙생활 되는 거지. 이런 말 할 때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의무가 너무 무거워서 멈추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현명하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큰 열심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나는 나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쁘지 않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때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는 이것저것 안 해야 내 삶이 편하고 이것저것 해야 내가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세요. 이틀 전에 한 자매와 카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 생명을 하면 좋겠네. 그랬더니 예, 이렇게 예쁜 표시를 딱 해가지고 보냈어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선택, 그런 헌신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갔어요. 저쪽 가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순간 그날 아브라함은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바로 그날 1년 되던 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쁨으로 영적인 일에 수종으로 대접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세요. 여러분은 주저하지 마십시오.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한가운데 달려가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이 쉬고 먹고 마시며 편안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에게 드릴 것이 성결이고 헌신이고 생명인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가 먹는 것과 다른 것을 드셨어요. 마시는 것과 다른 것을 마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을 때 제자들이 얼른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제자들은 어디 가든지 먹을 것부터 챙겼어요. 저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람 더하고 어디 좀 가면 식당부터 찾더라고. 뭘 먹을까? 제자들 똑같았어요. 주님 전도하러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바로 동네 먹을 것 구하러 갔어요.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우리보다 더 좋은 거 먹었나? 어디 소고기 툭불 그거 드셨나? 이래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 그걸 아시고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내 양식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영혼을 구하는 게 내 양식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양식, 여러분의 보람, 여러분의 가치도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가장 우리가 수고한 것 중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보상을 받는, 최고의 보상을, 여러분이 땅도 파고 하늘도 날아다니면서 어떤 보상을, 리워드를 받았는데 그것을 받을 때 기쁘잖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냥 한 달 돼서 월급이 통장에 딱 들어오면 그 생각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고 보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하고 죽을 고생하며 욕먹으면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10사람이 추운 겨울 꽁꽁한 연못 속에 던져졌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이 왜 죽을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일이 왜 얼음 속에 들어가야 되고 왜 불에 타야 됩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선조들은 그렇게 됐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10사람이 연못 속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밖에서 계속 그 군사가, 그 관료가 회유합니다. 거기서 예수 안 믿는다고 나오면 집도 주고 돈도 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나와라. 안 나오면 얼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 좋은 걸 다 얘기합니다. 따뜻한 물에 목욕할 수 있다. 따뜻한 음식 먹을 수 있다. 예수님만 모른다고 해라. 안 믿는다고 해라. 뭐 어렵냐? 네. 한 사람이 그 회유를 견디지 못하고 손을 두고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관리가 회의다 보니까 아니 천사가 하늘에서 10명이 면류관을 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한 그 사람에게 내려오던 천사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관료가 옷을 벗어 던지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대신 믿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얼음판에서 얼어서 순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순종하고 희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보셨나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가슴앓이를 하셨습니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여러분이 보낸 세월이 있다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금도 혹시 이 사람이 구원받길 원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을 얼마나 저리겠습니까? 속은 상하지만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은 아프지만 위로해주고,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그 일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 큰 일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주어진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수없이 많이 넘어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같이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포기했으면 어찌 됐을까요? 여러분 충성하겠다, 주님 뜻 하겠다, 세상이 어찌하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받아 누리시나, 이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